샬롬. 아침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신앙의 침체가 찾아오면 모든 영역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일어나 한번 침체에 빠지면 좀째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브람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될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적, 육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이제 올라간 것이죠.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을 갔다 온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가게 된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갈 때 그에게 분명 큰 장애물이 있었죠. 그것은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모든 것이 넉넉한 그때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시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분명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모습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지금 여러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있죠. 약속에 대한 것, 기근에 대한 것, 두려움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또 다른 스타일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도 굉장히 많은 소유와 재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절을 계속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배려에 대한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자신의 가축이 피해받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껏 싸워온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땅, 가축을 키우기에 최적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태 그것 때문에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관계를 생각하죠.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물질 인해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을 배려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해낸 것입니다. 그때 롯은 역시 비옥한 땅을 선택하게 되죠. 10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축을 키우기 아주 좋은 곳이란 거죠. 땅이 비좁아 관계가 틀어졌다면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이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생각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소돔이 어떤 성읍인지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을 선택한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관계를 선택하였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고 두 번째는 친척인 롯과의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어디로 갈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12절을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움직이지 않은 걸까요? 창세기 12장에 그가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스스로 버리며 움직였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롯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라고 움직일 것을 말했지만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는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떠나게 되던가요?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일어나 라고 명하실 때 이 땅과 저 땅을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실 때 그가 움직인 것입니다. 롯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전에 기근이란 문제에 현실적으로 움직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하실 때 눈을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생각대로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눈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눈을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 내가 눈을 들고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길을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눈을 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